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들어도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사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알 때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관련한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또 소속되어 있다고 또 믿음을 고백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이나 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질문을 드려본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까? 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6번째 순서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3가지 관점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또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26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적은 말이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누었을 때도 언급드렸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 2가지를 항상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밝혀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고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자신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그 시작에서부터 헤롯 가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끝이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인 안디바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인물이고,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인물입니다. 헤롯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안디바, 그리고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을 통하여서 헤롯 가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이사랴 법정에서조차 사도 바울로 하여금 헤롯 왕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본문만을 가지고 볼 때 아그리파 2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으셔서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저의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지기까지가 근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18살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하고 또 집에서 하라니까 하는 종교인이었고, 또 저의 삶은 그에 따르는 생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믿으라니까 믿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답하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교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시고 부모님도 또 그렇게 하신다 하시기에 멋모르고 3일간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3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이, 또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다들 저 친구는 대단하다고 또 저 친구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좋냐고 이야기하였지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넌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한 대답은 몰라,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던데 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저를 돌이켜 보았을 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여지는데 그냥 남들이 시키니까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지 않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믿어지기까지 그 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기회를 주셨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오늘 같이 읽었지만 저는 19절서부터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같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 나누었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보다 시간적으로는 먼저 있었던 이야기이고 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졌던 장면입니다. 즉 실제로 성경 안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조금 전 가이사랴 법정의 사건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지중해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청빙해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두 인물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우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부르거나 듣게 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이 불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부를 때 어떠한 호칭을 사용하였냐 하면 제자, 아니면 성도, 믿는 자, 형제, 자매와 같은 교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거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유아기, 그리고 성장기, 성인기의 신앙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유아, 청소년, 장년, 이것은 나이나 육체적 성장,
또는 정신적 성장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존재적으로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유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힘은 아직 없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장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후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워나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남을 신앙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까지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장성하여져서 내 신앙을 지키기 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수준 또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남의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태어났는데 유아기 때부터 더 이상 몸이나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부모로서 이것보다 더 크게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나 손주를 보고 있자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 그리고 선행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오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따라오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원 얻은 성도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멈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영적 세계 안에서 유아기 그리고 성장기, 성인기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또 노력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모습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힘을 주면서 언덕을 조금씩 열심으로 힘을 준다면 조금씩 언덕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힘만을 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만약에 힘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언덕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거나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듯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영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더 정확히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힘이 들까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따질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영역 밖의 존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 안으로 넣어두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왕자를 다 내어드리고 자신은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에 따라 또 그분이 보이신 모습에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진정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그분이 보이신 모습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마다는 조금씩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AD 64년에서 66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였고 이 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을 당했으며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국가 차원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점차 가중되던 시기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고난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잘못을 행하여서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절에 그 이름으로라고 한 말은 공동 번역과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가정들을 갈라놓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다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고난은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의 제자로 불리우며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인물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자리를 도망쳤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주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편지하면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도 소아시아에서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잡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이 자신에게도 다가올까 두려워, 즉 고난을 부끄러워하였던 그들이었기에 베드로나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사하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 모범이 되지 못한 행동들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영적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최근 30-40년간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 시국에 꼭 거길 가야 하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세상을 비난에 대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이유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주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가르침에 따라 그 이름을 앞세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또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며 이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처럼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16절의 말씀에서처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감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고난에 참여한 자들, 즉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말하는 호칭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들고 그 이름을 대표하여서 이전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또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불러준 호칭이 바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 제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기억되어졌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처음부터 긍정적인 표현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욕해 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는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미친 지도자를 따르는 무지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소하거나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점차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은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호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합니다. 이는 오히려 처음 세상의 조롱거리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로 무지한 지도자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 또 말씀은 알지만 그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또 고난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역행시켰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오늘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또
또 헌신한다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기 과신 또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극단적으로 제가 오늘 절에 간다고 제 스스로를 불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또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데 제가 절에 갔다고 아무도 저 사람이 불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불리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게 되어지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보이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며 그때 주어지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거나 오히려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또 그 이름을 들고 살아가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